오늘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은 시편 84편 1절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이 먹고 제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하심과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넘치는 마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주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집 안에 있고 주님의 집 안에서 사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집이라고 하는 것, 주의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기에 거기에 깃드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까?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우리가 어디에 깃들어야 복이 있는 모습이 되어질까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집이 어떤 것인지, 곧 주의 집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는데, 오늘 잠깐 조금 먼저 좀 본다면 디모데 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주의 집, 곧 주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도 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고 교회를 주의 몸된 곳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고 본다면, 일찍이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았던 모습, 바로 성전을 바라보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84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그 말씀이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성전 안에서 사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바로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전 안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지를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면서 그 성소를 왜 짓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8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곧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곧 성소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집이 아니고, 성전은 목사의 집이 아니고, 성전은 개척을 처음 했던 그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성소를 맨 처음에 지으라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 성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짓고 싶은 대로 짓지 말고 내가 말해준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서 하는 말은 바로 모세가 지어야 할 성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야 할 성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곧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약 2400년이 지나고 나서 솔로몬이 성막으로 옮겨졌던 그 성막을 성전으로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설명을 했는데, 열왕기상 8장을 보게 되면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뭐 했다고요?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아멘. 누가 거하신다고요?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역대하 뒤로 조금 넘기면 역대하 6장입니다. 2절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역대하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뭘 건축했다고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은 누구를 위하여 건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주의 집을 곧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좋은 건물로 지은 그 어떤 호텔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거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시편 11편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고? 하늘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성전에 함께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주시고? 바로 사람인 나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주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박국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잔잔을 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 집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누가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이러한 노래를,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은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노래입니다.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자,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뭐하리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곧 성전을 자기의 집으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것이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10절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애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아멘. 주의 궁전에서 거하는 한 날이, 그 하루가 다른 곳에서 거하는 몇 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악한 곳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지내는 것이 제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복의 영화를 생각해서 세상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만, 실제로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부자를 그리워하기보다는 나사로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 그 한날이 다른 곳에서 사는 것 첫날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말이야? 아니, 성전에서 하루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에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만도 자기는 좋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복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 앞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자기는 행복하다.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해도 참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것만 해도 복인데, 우리는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의 문지기를 지키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분이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멘. 그리고 또 말하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할렐루야. 또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성전을 지으셔서 그 성전에 들어오는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십니다. 내가 성전에 문지기만 서 있어도 그 복이 내게 올 것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시편 27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 내가 바라는 것 그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평생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줄 아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실 것이다.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있는 나를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축복이 여기에 있다. 또 이야기하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셔서 나를 높이 높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제는 장막 안에서 즐거움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한 가지의 소원이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강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환난 날에도 도우시고 나를 그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뭘 바라보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왕성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가득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진행은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된다. 아멘.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곧 내가 해야 할 일,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니까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교회, 곧 순복음 완전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곧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져야 할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가면 예배가 드려진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자기가 보고 가면 예배가 된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을 보면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져야 되는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다해서 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다 모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기를 원한다. 어떤 말을 해주기를 원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다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일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이 빠진 예배는 있을 수 없다. 몸이 빠진. 그러면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이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라.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사람이니까. 이 몸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몸을 막 욕되게 살아놓고 주일날만 되면 성전에 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다시 말하면 이 세대를 살아가면 세대를 본받고 세대 사람과 같이 살다가 와서 드리는 사람이 되지 마라. 왜?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예배?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막 살다가 죄악에 묻혀 살다가 세상과 더불어 막 살다가 그렇게 와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사람은 세대와 구분이 돼서 살아야 한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예배요? 영적 예배. 그러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 있겠죠. 어떤 모습이냐? 바로 2절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다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어떻게 하여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만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 곧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보다도 먼저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가장 성경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의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동남하였다 하였으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창세기 4장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인과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았던 가인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심히 불편했습니다. 막 화가 막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신기하지? 오늘날도 예배 드리고 가는데도 막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왜 내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왜 짜증과 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보니까 있었어요. 가인이 그랬어. 왜 이런 모습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시죠.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은 선을 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요.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죠. 가인은 그리 하지 않았어요. 선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믿게 한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전에부터 이런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아까 보니까 이미 창세기에 있는 가인에게도 선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렸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이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뭘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자꾸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예배, 그 예배는 참여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모습을 바로 20절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아주 신기한 말씀을 하셨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어디에서 했다고요? 산에서 예배를. 유대인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산에서 드리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게 고민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그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하면서 예배할 때가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냐. 너희는 곧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배는 하는데 알지 못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어떤 말씀이냐 하면 바로 우리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거기에 있다. 진리가 무엇이길래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까? 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을 좀 보게 되면 뒤로 넘기면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유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맞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이다. 곧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야지 다른 것이 증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임이면 사람만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증거되어져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인지를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던 디모데 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좀 봅니다.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치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기둥이 뭐가 돼야 되고 진리가 돼야 되고 터가 뭐가 돼야 되고 진리가 돼야 된다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진리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진리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로 넘기면 4장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죠.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있는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전해주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듣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들은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껴야 되는 이유, 교회의 문고리만 잡아도 나는 행복한 이유, 이 교회를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나는 이 교회를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된다. 나는 그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주 한 사람으로, 흠이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나는 순복 만지고 교회의 문고리만 잡아도, 나는 그 앞에만 다가가도 나는 마음이 쏘여.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